할렐루야. 저는 오늘 대학생 청년들이 많이 오는 줄 알고 제 아들이 29살이고 딸이 26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딸에게 잔소리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을 전도자로 세우려고 엄청 세게 준비를 해왔는데 와보니까 학사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세게. 예. 저는 UBF 그리고 CMI하고 20년 이상 동력을 했어요. 전국 대회 주강사도 하고 전국에 제가 집회를 굉장히 많이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UBF, CMI하고 되게 친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본부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이 강의를 직접 듣고 계시거나 나중에 보게 되실 분들, 전도자를 함께 세우는 일에 우리가 같이 사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빌 게이츠로 시작된 IT 산업의 수혜자들이잖아요. 스티브 잡스로 대변되는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죠. 피터 드러크의 경영학 이론을 다 배웠고 잭 웰치의 경영학 실무를 다 익혔고 엘빈 토플러나 잔 나이스빗이나 패트리샤 에버딘의 미래학을 다 공부했고 존 맥스웰의 리더십에 통달했고 그리고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과학, 법조, 의료, 체육, 보건, 환경 모르는 게 없는 만물 박사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세상의 지식에 충만하죠. 어떤 한 이슈가 나오면 거기에 관해서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지적하는 대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인 기근과 목마름에 시달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 지식은 모르는 게 없는데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은 정말 박학다식하고 선거 이슈 나오면 뭐 누가 어떻게 몇 % 차이로 당선될 것이다까지 다 꿰뚫고 있는데 막상 복음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잘 모르고 생명의 가치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최고 명령에 무관심한 채로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장식물처럼 유사 기독교인으로 무늬만 성도인 채로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학생들이 오는 줄 알고 제가 고신대학교 올해 23년째 교수하고 있는데 우리 제자들 가르치는 마음으로 또 제 아들, 딸에게 유언하는 마음으로 엄청 세게 준비했는데 보니까 제 또래들도 계시고 더 많으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부드럽지만 여전히 중요한 할 말은 다 하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기차 시간이 이제 아들하고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무조건 1시간 반 안에는 마칩니다. 근데 1시간 반까지 갈 게 없어요. 원고지 3장이에요. 그러니까 읽으면 30분인데 읽지 않고 강의를 하고 말씀을 전할 거기 때문에 1시간은 더 걸릴 것이고 필 받으면 조금 더 할 것이고 일단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하여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 한 절 볼까요?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양심적으로 깨놓고 우리가 말해서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행복하지 않고 불행을 추구하거나 나는 불행하기 위하여 태어났다거나 내 모든 활동과 삶의 목적이 불행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불신을 떠나서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행복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뭐가 행복인지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행복이 뭔가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돈 많이 버는 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왜냐, 우리가 어릴 때는 다들 너무 가난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참된 행복이란 이런 거야 라고 깨우쳐 주셔가지고 제 인생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를 변화시키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만든 이 말씀을 우리 아들, 딸 같은 세대에게 오늘 강력하게 핵폭탄을 터뜨리려고 왔는데 비슷하거나 조금 어린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면 그게 뭐 복음을 몰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행복을 착각해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뭐냐? 교회 안에 있는데도 행복을 제대로 모르고 행복을 착각하니까 자식을 키우면서도 세상적인 관점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루저랑 결혼하면 안 되고 키 180 이하는 다 루저래요. 그러면 다 키 크고 잘생기고 좋은 직장 다니고 다 명문대 나오고 그럼 우리 중에 도대체 시집 장가는 어떻게 다 갑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심지어 목회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주님만이 내 삶의 존재 이유라고 고백하면서도 행복관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에게, 내 제자에게 뭐가 행복인지를 자꾸 엉터리 행복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침체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저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이 말씀으로 참된 행복이 뭔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참된 행복과 복음 전도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참된 행복은 첫째로 소유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참 재미난 칼럼이에요. 그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인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 그 칼럼의 내용을 줄이자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는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가 있고 프랑스 와인과 프랑스 음식을 즐기며 이탈리제 양복을 입고 독일제 자가용을 타고 일본인 아내와 함께 미국에 사는 한국 남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가요? 저는
스위스의 비밀 계좌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부산은행 계좌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 없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프랑스 음식 너무 싫어합니다. 누가 프랑스 음식이 세계 최고의 음식이다 해서 제가 프랑스 가서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하는 달팽이 요리 먹어봤는데 맛없더라고요. 한국 골뱅이 요리보다 훨씬 맛없어. 저는 이탈리제 양복이 없습니다. 집 앞에서 그냥 파클랜드 그런 거 사 입습니다. 그러면 중저가 대학생들이나 입는 그런 양복 입으면, 이탈리제 양복 안 입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독일제 자가용 저는 없습니다. 제 처남이 벤츠 2사인데 우리 처남 중심으로 처갓집에 다 벤츠 탑니다. 우리 교회 젊은 의사들, 교수들 다 벤츠 탑니다. 그런데 저는 현대차 탑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일본인 아내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갱년기의 끝판왕을 달리는 무뚝뚝함의 끝판왕을 달리는 경상도 여자와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불행합니까? 하이 소데스네 그러면서 나근나근함의 극치를 달리는 일본인 아내와 안 살고 아주 무뚝뚝하고 갱년기의 끝판왕을 달리는 경상도 여자와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전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미국 10년 유학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한국 사는데 너무 행복해요. 미국 살면 미국 살아서 또 행복했고 한국 살면 또 한국 살아서 행복하고 어느 나라에 사느냐가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면 행복하냐? 성경은 우리에게 소유가 행복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마귀의 전략을 잘 아셔야 돼요. 마귀의 전략이 뭐냐 하면 소유를 자꾸 남과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낳죠. 두 가지 파괴적인 결과가 비교를 통해서 나옵니다. 남과 상대적으로 비교했는데 내 남친이 더 잘생겼어. 남과 상대적으로 비교했는데 내가 메고 다니는 핸드백이 더 비싸고 더 고급이고 더 유명 브랜드야. 남과 상대적으로 비교했는데 우리 집 아파트가 더 고급이고 평수가 커요. 내 남편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잘 나가. 그러면 그 비교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가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 또 반대로 비교했는데 내 남친은 아무것도 아닌데 제 남친은 뭐 굉장한 인싸고 내 남친은 아싸고 친구 남편은 뭐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내 남편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낙심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교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뭐를 비교하게 만드냐 하면 소유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든지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 비교를 하게 되면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이 원망스럽고 불만스럽고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요. 성경은 항상 감사하라고 가르치는데 비교하게 되면 감사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특별히 마귀는 소유를 비교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마귀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면 답이 없는 것이죠.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원인이 바로 소유가 될 수가 많은 것입니다. 로또 대박난 사람들 행복할까요? 로또 대박난 사람들만 추적해서 쓴 책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로또 대박 나가지고 인생 파탄에 이른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몇 년 안에 망하거나 몇 년 안에 죽거나
살해당하고 자살하고 이게 로또 대박 터졌다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직업도 가정도 건강도 심지어 생명까지 잃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지난달에 한국을 달궜던 사건이 있었죠.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1880억을 횡령을 했습니다. 3분의 1은 주식 투자로 날리고 그 다음 3분의 1은 채무 변제와 사치로 날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하나에 8천만 원짜리 금괴 855개 681억 원어치를 사서 숨겨뒀다가 체포됐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인천의 유명한 자동차 부품 회사 계양전기 직원이 6년 동안 250몇 억을 야금야금 횡령했다가 잡혔습니다. 250몇 억을 전부 사치와 코인과 주식 투자에 탕진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자꾸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소유한 게 없으니까 속여서라도 도둑질을 해서라도 강도질을 해서라도 그걸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시작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이란 말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가짜 크리스천, 유사 기독교인, 무늬만 신도일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우리 영상 보고 있는 학생들, 여러분의 남친, 여친이 소유에 집착하면 꺼지라고 하세요. 절대로 사귀면 안 돼요. 명품 핸드백 안 사주면 여친 안 할 거야. 그러면 꺼져라고 말하면 됩니다. 값비싸고 좋은 자동차 타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여러분의 정신 나간 남친과 남편이 있다면 남편은 이제 꺼지라고는 말 못하지만 아주 수준이 낮은 가짜 사이비 유사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행복을 소유에서 찾으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방종도 아닙니다.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행복할까요? 착각 중에 대착각입니다. 서울대학교 가면 소비자 심리학과가 있습니다. 이 소비자학과의 이제를 이끌어가는 이 사람이 김난도 교수인데요. 이 김난도 교수팀이 2009년 밤부터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을 출간해요. 근데 이 트렌드 코리아 2017년 반의 핵심이 YOLO였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YOLO와 할 때 그 YOLO가 아니고 You only live once. 너는 오직 단 한 번만 살아. 너는 이 세상에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3번 사는 것도 아니고 너는 이 땅에 단 한 번만 살아의 이니셜이에요. You only live once. 너는 오직 이 땅에 한 번만 살아. 그게 2017년 판 트렌드 코리아의 키워드였어요. 저 YOLO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말하자면 한 번만 사는 인생인데 왜 부모 눈치를 보냐? 한 번만 사는 인생인데 왜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냐? 한 번만 사는 인생인데 왜 남 눈치를 보냐?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My way, my life. 이게 바로 YOLO입니다. 그러니까 저 트렌드 코리아 2017년 판이 나와서 YOLO라고 하는 말이 본격적으로 온 대한민국 특별히 젊은 층을 사로잡아서 전부 YOLO 하고 다니게 되었죠. 그래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내가 왜 직장 가서 과장님, 부장님한테 뜯기면서 눈치 보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내가 직장에 왜 다녀야 돼? 한 번밖에 못 사는데.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내가 언제까지 부모님 밑에서 잔소리 들으면서 부모님 말에 순종해야 돼? 내 인생인데? 부모가 내 인생 살아주나? 그러면서 YOLO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내가 언제까지 티코만 타야 돼? 그래서 영끌해서 은행 대출 받아서 벤츠도 타고 BMW도 타고 독일제 자가용으로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내가 언제까지 요 얼굴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다 뜯어 고칩니다. 얼굴만 뜯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전신 성형을 합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나도 저 TV에 나오는 저 아이돌 몸매를 갖고 싶어. 저 TV에 나오는 저 유명한 영화배우 얼굴형으로 나도 좀 살아보고 싶어. 길 갈 때에 모든 남자들이 와서 무릎 꿇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러면서 전신 성형했습니다. 두 번 사나? 한 번 사는데 YOLO인데. 그리고 취업이나 학업을 포기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부모에게 독립을 선언하고 부모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내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버려 두려면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청년들이 속출하게 됐습니다. 좀 진취적인 청년들은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버킷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 하고 싶은 거 50가지, 100가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1번부터 100번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났습니다. 크레바스에 빠져 10년째 못 나오고 있습니다. 전신 성형하러 갔다가 10년째 마취가 안 깨고 있습니다. 영끌해서 대출받아서 벤처 샀는데 BMW 샀는데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지금 인생 파탄이 온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고 YOLO 하고 외쳤는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인생의 모험을 걸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봤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일관된 속삭임이고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마귀의 속임수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지시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방종, 그게 행복이라고 마귀가 지금까지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속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방종을 자유라고 속여요. 그러니까 이제 YOLO를 외쳤는데 YOLO를 외친 후유증이 너무나 대한민국에 크게 충격으로 와닿은 거예요. 히말라야 갔다가 크레바스에 빠져 죽는 청년들이 속출하고 비싼 차를 샀는데 못 갚아가지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청년들이 속출하고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고 대학원 석사 박사 때려치우고 내 하고 싶은 게임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1년도 안 돼서 후회하면서 눈물 흘려도 소용없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비난과 화살이 이 YOLO를 주장했던 이 김난도 교수에게 다 날아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2017년 YOLO를 따라하다가 대혼란과 실패를 경험한 청년들의 원성과 불만이 극에 달하자 이제 김난도 교수는 2018년도에 정반대 키워드를 제시해요. 만족이 행복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확행을 키워드로 제시를 합니다. 2018년 대한민국 올해의 유행어 1위에 오른 단어가 바로 소확행입니다.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은 일본의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주장해서 퍼뜨리고 유명해진 말이죠.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 큰 게 아니더라도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게 행복이라는 거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또 막 욜로를 외치며 막 모험하고 막 그냥 내 맘대로 살고 막 방종에 이런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전부 다 하고 사니까 너무 인생의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다. 반발이 있고 막 희생이 있고 문제가 되고 하니까 정반대로 아니야. 이제 행복은 그냥 욜로를 외치며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그냥 질러 막 그냥 막 투자해 막 던져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문제가 커지니까 정반대로 행복이 뭐 별거냐. 작은데 만족하는 게 행복이다. 그러면서 이제 소확행을 주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조어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귤만족 들어보셨어요? 귤 까먹으면서 만화 보는 족들. 귤만족. 뭐 행복이라는 게 별거 있어? 그냥 귤 까먹으면서 막 귤 한 박스 앞에 놓고 막 만화책 막 이만큼 빌려다가 만화책 탁 보면서 귤 한 박스 까먹는 게 뭐 만족이지, 이게 소확행이지. 이런 귤만족들이 대한민국에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쫄딱 망했던 만화가게가 그때 다시 부활한 거예요. 침딩족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침딩족 들어보셨어요?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는 족들. 네. 그래서 그때 쫄딱 망했던 대한민국 침대 회사들이 다시 다 살아요. 침딩족,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그냥 누워서 인생 다 보내는 족들이 생겨납니다. 뭐 행복이 별거 있겠어. 그러면서 그냥 이불 위에 누워서 이불 돌돌 감고 그냥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또 개소족이 등장했어요. 아시는 분? 개하고 소꿉 노는 족들. 개를 반려견이라고 부르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 반려라고 하는 것은 내 배우자에게 쓰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반려자입니다. 그런데 내 배우자에게 써야 되는 단어를 개한테 쓰면서 개를 자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때 소확행 때에. 성도 집에 신방 가면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셨다. 개야 이리 와. 목사님 인사드려라. 저는 개한테 인사받기 싫어요. 어떤 사람은 한술 더 떠가지고 개야 이리 오너라. 여기 앉아라. 목사님과 예배드리자. 개는 영혼이 없어서 예배 못 드려요. 요즘 이단 사이비들이 아주 자유주의 교회들이 서울에도 개 데리고 와서 개랑 같이 예배를 드리세요. 이렇게 캠페인까지 하고 말이죠.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서 그게 소소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개소족들의 특기가 뭐냐 하면 개 3마리 데리고 산책 가기. 공중부양 당해가지고 개 3마리가 제트기처럼 앞으로 탁 가고 개 3마리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공중부양 당하면서 막 끌려가는 게 개랑 산책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소소하면서도 행복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유행어가 소확행 바람을 타고 한국과 세계에 퍼졌죠.
여러분, 제가 미국 10년 살아보니까요, 미국은 노인들이 은퇴하면 따뜻한 데를 갑니다. 왜냐하면 관절염도 사라지고 건강에 좋으니까 네바다 사막에 라스베이거스 주변에 많이 가고요. 절대 다수는 플로리다 해변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금, 펜션, 이 방시용, 이 펜션이 나오니까 이제 플로리다 해변에 굉장히 좋은 집을 사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은퇴한 이제 연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도 굉장히 최고급 차, 노인들이 말이죠. 최고급 차 몰면서 연금으로 그냥 떵떵거리면서 좋은 집에서 사는데, 유일한 낙이 뭐냐면 부부가 손잡고 이렇게 해변을 거닐면서 플로리다 그 길고 넓은 해변에 신기한 조개 껍데기 줍는 게 인생의 낙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와서 집을 정리하다 보면 2트럭, 3트럭 조개 껍질만 가득한 거예요. 조개 껍질 줍는 게 그분들에게는 가장 소소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소소한 행복, 우리가 살아가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개를 안고 개에게서 위로받고, 남편이 안 해주는 위로 개한테서 받고, 아내가 안 해주는 위로 고양이한테서 받고. 왜냐하면 고양이는 바가지는 안 긁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소하게 먹으러 가기도 하고, 여행 가기도 하고, 취미생활 하기도 하고, 그게 소확행, 작은 만족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겨우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아직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겨우 소확행을 위한 것인지 물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calling, 부르심, 소명과, 그리고 현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 이 calling, 이 소명과 생명에 관한 문제를 날마다 우리가 물어야 성도라는 겁니다. 내가 겨우 소확행하려고 지금 살고 있냔 말이에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인간 말이에요. 이게 진짜 행복인간 말이에요. 개 없어도 행복해야 돼요. 고양이 안 키워도 행복해야 돼요. 요즘 제가 아내하고 아주 재밌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일주일에 딱 축구 하나 하고 그것만 봅니다. 그런데 뭐냐? 그게 나는 솔로라는 거예요. 나는 솔로라고 이제 이런 건 제가 아들이 29살이고 딸이 26살이니까 그게 이제 바지더라고요. 짝 찾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젊은 이 아가씨가 나와서 한다는 말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녀 계획 있냐? 이러니까 그거는 나는 직장 생활 해야 되고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자식은 안 낳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혼 왜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데, 이슬람은 법적으로 4명이지만 10명씩 와이프를 거느리고 한 와이프에게서 8명씩 10명씩 해서 최소 40명에서 많게는 100명씩 한 아버지가 100명의 자녀씩 낳아 제끼면서 세계를 이슬람화 시키는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식은 계획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막 보는데 제가 울화통이 막 그냥 터지려고 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 자식은 키울 마음이 없는데 혹시 남편 될 사람이 지금 키우는 개를 못 키우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니까 그런 사람은 싫다는 겁니다. 자기는 개가 남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 왜 나왔냐고? 짝 찾는데 왜 나왔냐고?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사랑해보세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이 남자를 사랑하면요, 이 여자가 원하고 이 남자가 원하면 개 그게 뭐라고, 고양이 그게 뭐라고, 사랑하면요 10명 낳으라고 해도 낳아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사랑한다면서 결혼하고 싶다면서 짝 찾는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자식은 필요 없고 개는 소중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소소한 행복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겨우 그거 하라고 우리를 calling, 소명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지금도 유지시켜 주시면서 살아가게 하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적당하게 데리고 놀기 딱 좋은 수준으로밖에 못 살아요. 교회 안에 있으나 완벽하게 C.S. 루이스가 그의 백미 중에 백미 The Screwtape Letters 이 악마의 편지에서 묘사하는 교회 안에 있으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소원과는 무관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도 복음도 기도의 능력도 성령 충만도 못 받고 그냥 교회 출석만 하는 정도의 성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calling, 소명 부르셨고 왜 아직도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나를 살려두시는지에 대한 이 질문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작은 거 하나에 만족하고 오늘도 무사히 그러면서 오늘도 내가 살아있네. 그래서 주여 오늘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개랑 같이 안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어서 모닝커피가 너무 감사해요. 야, 커피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천국 가면 커피 없을까? 실제로 난 그런 성도 봤어요. 목사님 천국 가면 커피 있나요? 자기는 커피 없으면 못 산대요. 근데 그 인간 입에서 주님 없이 못 산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커피 없이는 못 산다는데, 개 없이는 못 산다는데, 개를 싫어하면 남편도 싫다는데, 소확행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취미도 해야 되고 가끔 여행도 가야 되고 가끔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꽃 선물 받으면 예쁘고 우리가 참 작은 만족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그 만족이 참 행복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자꾸 인간적인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게 돼요. 소명이 뭔지 내가 왜 지금 왜 살아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도전을 받고 이제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도 아니고 방종도 아니고 만족도 아니라면 참된 행복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정신 나간 청년들이요, 예쁘고 잘생겨서 자기는 행복하대요. 나는 예뻐서 난 내가 너무 좋아. 그러면서 난 잘생겨서 난 내가 너무 좋아. 그래서 예쁘고 잘생겨서 행복하대요. 그러면 99%의 못생기고 안 잘생긴 사람들은 그러면 불행한 것입니까? 정신 나간 청년들이 말이죠, 자기는 키 커서 행복하대요. 그러면 180 이하의 90%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불행하고 자살해야 됩니까? 루저입니까? 나는 부모가 부자라서 물려받을 돈이 많아서 행복하대요. 그럼 부모가 부자 아니고 물려받을 돈 없으면 그러면 불행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행복이 뭔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탑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행복을 자꾸 세상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지극히 육신적이고 지극히 불신앙적인 관점으로 행복을 해석하고 행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행복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걸 discernment, 분별력이라고 하거든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discernment, spiritual discernment,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고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행복을 자꾸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지극히 편향된 마귀가 속삭이는 그런 관점으로 행복을 접근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많이 왔으면 제가 굉장히 혼낼 건데, 이게 집에 가서 자녀들 좀 혼내세요. 좋은 직장 다니면 행복하고, 이름도 빛도 없는 직장 다니면 불행합니까? 비싼 핸드백 들고 다니면 행복하고,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핸드백 들고 다니면 저주받았습니까? 키 크고 예쁘고 잘생긴 남친, 여친 있으면 행복하고, 이 추운 겨울에 옆구리가 시리면, 짝이 없으면 그럼 불행한 것입니까? 이걸 모르니까 자꾸 행복에 대한 접근 자체를 육신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마귀적인, 정말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불신자들의 방법으로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 참된 행복은 방향이고 참된 행복은 거룩이다. 이게 오늘 성경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의 최고 행복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최고 큰 행복이 뭐라고요? 여러분,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안 살면 마귀 뜻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악령 충만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There's no gray zone at all in this world. 이 땅에서 회색 지대,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구원 아니면 심판이고요. 영생 아니면 저주고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뜻을 따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행복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여기서 성도들이 다 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셔, 이런 물탄 사이비 복음으로 자꾸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거룩인데 자꾸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했겠네요. 선교하다가 헌신하고 순교하고 지금도 러시아의 침공으로 죽어가는 우크라이나의 성도들은 그러면 너무 지구상에서 불행하겠네요. 6.25 때 북한군이 퇴각하면서 수만 명의 크리스찬들을 학살하고 도망갔는데, 그러면 살해당하고 순교당한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었겠네요. 참된 행복은 내 마음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내가 결정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좋아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도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줘요. 이거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고등학생이 임신해가지고 집에 와요. 대학생인데 동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겠죠. 지금 각 지자체마다 학생 인권 조례라고 지금 만들어내는 걸 보세요.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마음껏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성행위를 하고, 그리고 임신을 해도 되고 낙태를 해도 되고, 그리고
출산을 해도 된다고 아예 법으로 만들려고 자꾸 하고 있어요. 이미 많은 지자체가 이 정권 아래에서 그걸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자녀들이 성관계를 하고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하고 출산을 해도 그게 행복이라고 자꾸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방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데 이거를 안 가르치니까 자꾸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아니까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도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인 줄 아는 거예요. 행복인 줄 아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거룩입니다.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뭔가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를 넘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 세상이 너무 잔인하고 더럽고 위험하고 유혹이 많고 하니까 믿음 좋은 성도들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거룩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지고는 섞여서 살면 거룩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거룩하고 싶은데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하다 보니까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고는 사막으로 가요. 사막에 수도원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과 2m, 3m라도 더 가까워지고자 사막에 돌탑을 세워요. 그리고는 돌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비교 우위를 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과 2, 3m 더 높이 올라가서 교제한다면서 사막에 돌탑 세워놓고 기도하는 수도사들이 많아지게 돼요. 거룩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안에 우리를 세워주신 세상과 등지고 오직 기도만 하고 하루 종일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만 하는 게 거룩인 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잘못 거룩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참된 행복은 방향이고 거룩인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거룩의 첫걸음이 방향 전환, 즉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것, spiritual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을 누리는 것, 이게 행복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명문대학에 합격하고 대기업에 입사하고 월급을 많이 받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식스팩 복근을 만들고 혹은 고급 핸드백을 들고 다니고 잘생기고 멋진 남친 여친을 동반하는 그게 행복이 아니고 내가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이것이 영적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소유가 행복인 줄 알았던 한 가문이 있어요. 바로 룻기서 1장에 나오는 엘리멜렉의 가문이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많아 보이는 도피의 장소로 가게 됩니다. 우상의 땅으로 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다고 보니 하나님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피하게 되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족속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땅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우상 섬기면서도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한 족속에 자기 발로 이민 가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룻기서를 읽어보면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하나님 아닌 정반대의 방향으로 도피하니까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네. 갈 때 몇 명 갔어요? 4명 갑니다. 아빠, 엄마, 2 아들. 그죠? 네. 네.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2 아들, 말론과 기론 4명이 가요. 그런데 가자마자 아버지가 죽어버려요. 네. 정확한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10년 안에, 좌우지간 10년 안에 아버지가 죽고 2 아들도 결혼했는데 2 아들이 이름 뜻이 병약, 허약이니까 병약하고 허약한 2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또 죽어버려요. 결혼하자마자. 그러니까 도피의 비극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우상의 땅,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족속이라고 저주하신 그 우상의 땅 모압으로 갔더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들과 섞였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더니 비극이 일어났죠. 저는 이걸 도피의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그 도피의 비극이 언제 끝나던가요? 사는 길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길밖에는 없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역이민을 감행했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눈으로 행복을 바라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재산이 한 중산층이라고 하면 20억은 있어야 중산층이래요. 저는 200만 원도 없는데, 예. 소유의 넉넉함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 참된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위해 사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비극은 끝나지 않고 행복은 없습니다. 돈 모으고 집 사고 성공하는 목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어제보다 더 가까이,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이 한 푼 한 푼 쌓여가면 행복하고 주식 투자했다가 몰빵했는데 다 까먹으면 자살해야 되고 그러면 나를 움직이는 드라이빙 포스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는 것입니다. 돈에다가 행복을 다 투자해버렸는데 그 돈이 움직이니까 내 소망도 움직이니까 자살하고 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노력,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는 이 거룩한 몸부림 없이 세상의 가짜 행복에 속아서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이유가 부모들이 제대로 신앙을 안 가르쳐서 그래요. 부모들이 벌써 행복 자체를 세상의 관점으로 알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남들보다 비교해서 더 좋은 대학, 남들보다 친구보다 비교해서 더 좋은 직장, 남들보다 더 비교해서 더 브랜드 가치가 나가는 핸드백 들고 더 좋은 차를 타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종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 이 더러운 죄악 세상에서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날마다 주님과 더 동행하면서 주님과 enjoying spiritual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을 누리는 게 행복인데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소홀히 하는데 명문대 나왔어, 좋은 직장 다녀. 그럼 그게 행복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행복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들도 정신 차려야 되죠. 내 자식이 믿음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뭐 이런 거 전혀 관심 없고 그냥 부모 따라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입술로는 찬송도 하고
뭐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뭐 시집 장가하고 그게 행복인 줄 알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지금 영적 침체 가운데 이 spiritual depression, 영적인 이 침체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돈 모으고 집 사고 성공하는 목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이런 방향 전환이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캠퍼스의 수많은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직장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아직도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영적 친밀함만이 참된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하이라이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거룩의 하이라이트는 주님이 내게 베푸신 모든 행적을 열방과 세계와 만민 중에 전파하는 것이다 하는 이 복음 전파, 이거를 우리에게 오늘 알려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바로 복음 전파죠. 십자가의 정신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죠. 주님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나만 행복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복음 전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경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는 최고의 비결인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행복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행사를, 나를 구원하신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그 행사,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내가 열방과 세계와 만민 중에 전파하며 사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어 선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요즘으로 치면 일타 강사, 요즘 일타 강사들이 뭐 1년에 100억도 벌고 뭐 최소 뭐 몇십억씩 벌더라고요. 그게 원조가 바로 30년 전에 저였습니다. 제가 한국 외대의 전설입니다. 제가 끝장 영어 개발해가지고 제가 1초 만에 답 찾는 비결. 이 영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1초 만에 답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딱 째려보는 순간 우리의 째림을 견디지 못한 답이 그 자리에서 자진납세하며 벌떡 일어나서 제가 답인데요 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딱 째리는 순간 1초 만에 무조건 답이 나오게 있어요. 뭐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패턴이 정해져 있고 그 패턴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어요. 딱 쳐다보면 무조건 1초 만에 답이 나와요. 관계사 밑에 밑줄 오면 무조건 답이에요. 그리고 뭐 셀프나 셀브스 밑에, 제기대명사 밑에 밑줄 오면 무조건 답이에요. 뭐 이렇게 여러 공식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0.1초 만에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답 나오는 공식을 제가 체계화시켜서 끝장 영어, Terminating English, 이 끝장 영어라고 제가 창시해가지고 제가 3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영어 선생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 못난 얼굴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꼽는 사위감 후보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뒤집어 놓으셨어요. 참된 행복이 뭔지 알게 하셨어요. 제가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뭐 제가 도박을 했나요? 뭐 제가 술을 마셨나요? 제가 뭐 주식 투자를 했나요? 그냥 끝장 영어 해서 그냥 뭐 정말 돈 많이 벌었죠. 그런데
뭐 혹시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은 인터넷으로 끝장영어 찾아보시면 되고요. 10년 전만 해도, 저 사진 보시면 10년 전만 해도 제가 좀 젊었을 때는 하도 옛날에 저의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목사가 많이 돼가지고 저를 청하는 바람에 제가 10년 전만 해도 제가 저희 끝장영어 동영상이 이렇게 유튜브 쳐보시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지금은 이제 이 끝장영어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뭐 이틀, 3일 못 가니까 하루 만에 12시간 강의해가지고 영어 전체를 끝장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막 기를 쓰고 용을 쓰고 막 그냥 불을 토하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온몸에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는 저거 안 합니다. 아무튼 뭐 의심스럽다, 뭐 설마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돈 버는 절정에 있던 20대 말에 하나님이 저를 절정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도록 진정한 행복으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내수동교회 다녔습니다. 혹시 내수동교회 아세요? 예, 한국 대학부의 효시, 한국교회 대학부의 전설, 내수동교회라고. 예. 근데 말이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들이 작전 짠 것도 아닌데 이분들이 설교만 하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저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이런 겁니다. 예. 내가 너를 제자 삼으라고 복음 전하라고 불렸는데 너는 왜 돈만 벌고 있니? I didn't call you to make money, but to make disciples. I didn't call you to make money, but to make disciples. 내가 너 제자 삼으라고 복음 전하라고 불렀는데 너는 왜 돈만 벌고 있니? Make disciples 하라고 불렀는데 왜 너는 make money만 하고 있니? 자꾸 저를 깨닫게 하세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세요. 너는 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들을 살리는 끝장 전도는 안 하면서 왜 1초 만에 답 찾아준다고 뻥치면서 끝장 영어만 가르치고 있니?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자꾸 참된 행복으로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그 참된 행복으로의 초대가 바로 시편 73편 28절이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의 행사를, 그분의 행적을, 아들을 보내사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구원을 열방과 세계와 만민 중에 전파하겠다 하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너는 왜 끝장 영어는 가르치면서 영어는 끝장을 낸다고 하면서 왜 지옥 가는 영혼들 살리는 끝장 전도는 안 하냐 하는 깨달음이 제 인생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다 내려놓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적인 방향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57살인데 제가 돈은 없습니다. 목사니까 집도 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물질을 주셨는데 다음 세대 세우느라, 학교 세우느라고 다 투자해가지고 학교는 초중 고등학교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좋은 학교로 세웠는데 제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면 제가 불행합니까? 돈 하나도 없는데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을 누리면서 복음 전파에 앞장서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이 복음 전파가 진정한 행복,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이다
하는 이 행복에 대한 개념을 오늘 제대로 탑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도가 참된 행복인데 왜 전도를 안 하고 전도를 못 하죠? 지금 전도가 실종됐어요. 옛날에 우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UBF나 CCC가 전도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잘했어요. 근데 지금 대학에서 다 쫓겨나고 대학에서 뭐 캠퍼스 폴리스라고 해서 미국처럼 이제 뭐 전도하면 다 쫓아내고 난리가 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아예 그냥 불을 지르고 기름을 부은 게 코로나를 빌미로 아예 이제 캠퍼스에서 전도가 다 사라졌어요. CCC도 전도 안 하고 SFC도 전도 안 하고 UBF는 제가 모릅니다. 전도 실종 시대가 온 거죠. 캠퍼스 전도도 행방불명의 시대가 왔어요. 왜 전도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전도가 최고 행복이라고 성경이 알려주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나만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도록 주의 행사를 전파해서 복음 전하는 게 최고 행복이라고 성경이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첫째로는 신분을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전도를 왕의 어명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명이 뭐죠? 왕의 명령이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어명하면 주로 뭐가 생각납니까? 죄인 아무개는 삼족을 멸하노라, 사약을 내리노라, 뭐 주로 그런 어명이 사극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삼족을 멸하는 게 뭐예요? 삼족이 뭡니까 여러분? 친족과 외족과 처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친가 전부 다 죽이고 내 외가 전부 다 죽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의 처갓집까지 전부 다 죽이는 게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시무시하고 잔인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왕이 어명을 내리면 그 삼족을 멸하려고 와가지고 그 어명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와가지고 어명이요 탁 하면서 죄인 아무개는 삼족을 멸하노라 하면서 사약 그릇 딱 가지고 왔는데 그 사약을 받는 그 어명을 받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면서 사약 마십니까? 성은이 망극식이나 해요. 삼족을 멸하겠다는데 나 혼자 죽는 거야. 뭐 내가 죽으면 할 수 없지만 나 때문에 우리 친가 전부 다 죽고 외가 전부 다 죽고 내 처가까지 다 죽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왕의 잔인하고 정말 더러운 그 명령을 성은이 망극하다면서 그 어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의 최고 명령,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재림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이 말은 기독교 교리 전부를 다 걸고 성경 전부를 다 걸고 하나님 나라를 전부 다 걸고 기독교 전체의 최고의 명령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In season and out of season, preach the gospel. In season이든지 성수기든지 and out of season, 비수기든지 들으려고 하든지 들으려고 하지 않든지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성수기 비수기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너의 할 일을 하는데 말씀을 전파하라. 5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부자가 되라, 너는 살 빼라, 너는 개를 반려견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개를 키워라, 너는 넓은 아파트 사고 남들 부러워하는 좋은 자동차를 타라 라고 어명을 내린 적이 없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숙이든지 지금같이 비숙이든지 그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우리는 복음 전해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콜링의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어명을 맡은 복음의 아멘어사로서의 직무를 망각하고 신분을 망각하기 때문에 참된 행복으로의 초대를 지금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명을 리마인드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명을 좀 외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명이요 하고 외치면 여러분은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성은이, 그리고 쓰러지면서 망극하옵니다 하시면 돼요. 근데 슬로우로 하시면 안 되고 드는데 1초, 숙이는데 1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렇게 크게 빨리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게 시청각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마패를 가져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명이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가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굉장히 크게 빠르게 하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문지, 처참감, 개혁죄인 되는 겁니다.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뭐 따라하리? 네. 그러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저보다 많으신 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 저보다 좀 많으신 분은 용서해 주세요. 제가 김강래 선교사님보다 1년 선배더라도 목사님보다. 그러니까 저보다 많은 분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자, 어명을 한번 받겠습니다. 어명이요 성이 만족합니다. 이러면 능지 처참한 개혁주의입니다. 어명을 받는데 이렇게 슬로우로, 이렇게 낮은 소리로 하면 안 돼요. 역적돼요. 더 크게, 더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명이요 성이 만족합니다. 어명이요 성이 만족합니다. 한 분이 안 하셔요. 제가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안 하는 분이 있으면 저는 끝까지 합니다. 한 번만에 끝냅시다. 좋은 말 할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명이요 성이 만족합니다. 어명이요 성이 만족합니다. 여러분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이 각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상명령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고 하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죠? UBF에서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 겁니까? UBF만큼 전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단체가 없어요. 세계에서 선교 제일 잘하는 단체 아닙니까? 이게 어디에 순종했냐?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땅에서의 명령이 아니라 지극히 할 때 그 지자입니다. 지상, 가장 상위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인데, 이 선교학자들이 이 Great Commission이 오늘 이 시대에 The Great Omission으로 변했다. 이렇게 선교학자들이 말해요. Omissio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Commission에서 C자 하나하고 M자 하나가 빠진 거예요. COMMISSION인데 거기에 C를 빼버리고 중간에 M 하나를 빼면 Omission이 돼요. Omission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생략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장 최고의 명령이 가장 소홀히 하는, 가장 우리에게서 실종된, 생략된 것이 돼버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슨 자와 무슨 자가 하나씩 빠졌다고요? C와 M이 빠졌죠.
제가 이제 전도 선교학으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걸 해석해 본다면 그리스도와 미션, 그리스도와 선교가 빠져버린 거예요.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에서 Great Unmission으로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와 선교, 전도,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빠지고 복음 전파가 빠지면 기독교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껍데기만 남는 거죠. 종교만 남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가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교회 다니는데 인생이 안 바뀌고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바로 교회 안에서조차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 전파, 이거를 희미하게 가르치거나 엉터리로 가르치거나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강의를 라이브로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우리 캠퍼스의 학생들이나 젊은 세대,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간사들, 혹은 선교사님들 계시면 Great Commission이 Great Unmission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이 빠진 C자와 M자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의 아맹어사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왕의 어명을 주셨다,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강력하게 도전받으려면 전도는 어명이다. 한국인이 기록한 전도에 관한 책 중에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1위가 전도는 어명이다인데, 저자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김자, 두자, 식자라고 흔히들 김치, 두부, 식초라고 하는. 우리가 왕의 어명을 왕의 어명으로 안 받는 거예요. 시시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왕의 어명이라면 담임 목사부터 정신 차리고 전도해야 되는데 왕이 명령하셨는데 부목사만 시키는 거예요. 전도사만 시키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셨는데 교회의 제일 핵심 멤버인 당회장, 당회원, 장로, 목사들은 안 하고 아무 힘없는 젊은 부목사, 전도사, 집사만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안 하는 전도를 어느 집사가 행복하게 하겠어요? 장로도 안 하는 전도를 어느 성도가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왕이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어명으로 안 받는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 받고 한국 귀국해서 올해가 23년째인데 전국으로 세계로 다니면서 깨닫는 게 지금 교회가 안 된다, 뭐 개척교회는 이제 끝났다, 뭐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지 않는다 하는 시대에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절대 다수의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왕의 어명을 어명답게 왕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더라고요. 두 번째로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1975년도 전라남도 신안 정도 앞바다에서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지죠. 700년 전 중국 원나라 때의 시대의 유물들이 어부들이 던졌던 그물에 하나씩 둘씩 본격적으로 걸려 올라온 게 1975년도였고 그 이전에도 몇백 년 동안 하나씩 올라왔지만 그는 이제 소개가 되지 않았고 최초로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와서 이제 TV와 신문에 나오게 된 게 1975년도였어요. 근데 그 전라남도 이 신안 정도 앞바다에서 어부들의 그물에 올라온 그 유물들이 국보급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면 막 하나에 막 그 당시에 몇 천만 원, 요즘으로 치면 하나에 몇십억짜리가
부르는 게 값인 그런 유물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부들은 그 전에 몇십 년 전부터 간간히 그물에 걸려 나왔던 그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진 그 유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개밥그릇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재수 없다며 왜 원하는 낙지는 안 나오고 왜 이런 사기 그릇이 나왔냐 그러면서 다시 바다에 다 던져버린 거예요. 아니면 멀쩡한 하나에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를 다 깨가지고 화단 조경석으로 쓴 거예요. 알록달록 예쁘네 그러면서. 네. 여러분 지금 몇 억짜리 수표 하나 드리면 그거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그걸로 집에 도배하실 분 누가 있겠어요? 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의 그 당시의 돈으로 몇 천만 원이면 지금 몇십억 불러도 되는데 몇십억짜리인지 그 가치를 모르니까 다시 바다에 재수 없다며 던지거나 아니면 개밥그릇으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뭐 개밥그릇으로 쓰거나 아니면 아예 다 깨가지고 예쁘네 그러면서 화단 조경석으로 다 깨가지고 컬러풀하게 모자이크 만들어가지고 예쁘게 그냥 다 그렇게 쓴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뭘 몰랐어요?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복음에 무지하고 복음의 가치를 몰라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알아야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복음이 부끄러워지지 않고 이 복음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주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복음하고 전혀 모르는 교회 안에 있는 유사 기독교인들이 절대 다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아주 희귀종이 돼버리고 복음을 믿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성도들은 아주 멸종위기종이 돼버리는 거죠. 가치를 모르니까 전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전도한다고 되냐 하는 마귀가 심어준 전도 필패에 정복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전도 불패. 전도 필패가 아니라 전도는 불패, 절대 패하지 않는다. 그게 사도행전 전체 요약이에요. 복음 전파는 패하지 않는다. 전도 불패. 전도 필패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돼요. 전도 필패라고 하는 전도해봤자 되냐, 전도한다고 부흥하냐, 전도지 나눠준다고 뭐 사람들이 전도지 받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마귀가 심어준 속삭임에서 여러분은 떨쳐 일어나서 전도 안 된다고 거기에 함몰된 여러분의 그 자포자기하는 마음에서 떨쳐 일어나서 전도 불패, 성령이 역사하시고 전도의 현장에서는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전도 불패.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1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안드레와 빌립은 만나자마자 가족과 친구를 전도하죠. 안드레는 자기 형제 누구를 전도하죠? 시몬, 나중에 베드로를 전도하죠. 예? 빌립은 누구 전도하죠? 절친 나다나엘을 전도하죠. 요한복음 1장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와 빌립이 가족과 친구를 전도하면서 사용했던 헬라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리고 자기 그 형제 그리고 친구를 찾아서 만나서 말했다 할 때 이 찾다, 만나다 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유레카입니다. 이 유레카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네. 누가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의 천문학자, 과학자, 수학자, 철학자, 그리스의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아르키메데스가 왕관의 부피, 누가 이제 금을 왕관에서 많이 떼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무게를 이제 얼마나 떼먹고 왕관을 만들었는지 그거 문제 해결하라 하는 황제의 특명을 받고 이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그거 해결 못하면 자기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꿈속에서라도 그 원리를 찾다가 어디서 찾았죠? 목욕탕에서 목욕하는데 옆에 옆 사람이 주의심 없이 풍덩 들어오니까 그 물이 들어온 사람의 그 부피만큼 물이 확 튀어나가는 걸 보고 옳았구나 하고 벌거벗은 채로 목욕탕을 뛰쳐나가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외쳤던 단어가 뭐예요? 바로 유레카인데 그 헬라어 단어가 베드로를 찾아 나다나엘을 찾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 때에 그 사용된 헬라어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잘 몰랐던 어떤 걸 극적으로 찾았다, 발견했다라고 우리가 과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일 뿐만 아니라 성경,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과 그 내가 만난 메시아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알려주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가는 이 단어가 바로 유레카인 거예요. 우리가 이 유레카를 외치면서 이제는 남은 인생 나는 찾았다, 너희도 찾아라 이렇게 외치며 남은 인생 살면 좋겠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1980년도에 우리나라의 민족 복음화 대성회가 열렸죠. 80년대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선교사, 목사로 많이 헌신했던 게 바로 1980년 민족 복음화 대성회의 영향이에요. 그때 주제가 뭔 줄 아세요? 나는 찾았네. I have found. 나는 찾았네. 당신도 찾으시오. 이게 바로 말하자면 성경식으로 말하면 유레카. 이게 바로 그 표였어요. 그때에 도전받고 은혜받고 인생을 드렸던 사람들이 그 지금 40대 후반에서 한 70대까지 이 사이에 목회자, 선교사들이 구름대와 같이 일어났던 게 바로 이 유레카, 나는 찾았다, 너도 찾아라 그러면서 외쳤던 그 말씀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우리 입에서 유레카를 외치며 캠퍼스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이 유레카를 외치며 남은 인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하나만 볼까요? 제가 전도하는 사진인데 아니요, 제일 마지막에 제가 보낸 사진. 이제임스 목사님이 보내주셨어요. 예, 저 사진이 뭐냐 하면 제가 날마다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날마다가 아니라 제가 늘 전도하는 모습이에요. 저렇게 전도합니다. 예, 저 사진이 예쁘게 잘 나와서 4년 전 사진인데 조금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지금도 제가 전도하니까 안 늙어요. 저는 우리 김갈렙 목사님 한 60대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흰머리가 엄청 많으시잖아요. 저보다 후배이신데 저는 흰머리 하나도 없거든요. 저 염색한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전도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 김갈렙 목사님이 뭐 안 행복하다거나 전도를 안 하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전도하냐면 저렇게 피켓 만들어서 그 옆에 보면 약간 피켓이 보이죠? 우리 성도들이 쫙 거리에 늘어서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옆에 다른 피켓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쫙 외치면서 또 다른 분들은 전도지 탁 나눠주면서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데 또 다른 분은 이제 관심 보이는 분들 또 맨투맨으로 전도하고 이렇게 조를 짜서 하는데 저는 너무 전도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저의 남은 인생 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저는 최고를 찾았고 그 행복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파해서 여러분도 복음 전하는 행복을 누리시고 남은 인생 유레카를 외치며 내가 찾은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전하는 그 행복에 동참하는 가장 행복한 인생. 비록 소유가 적어도, 비록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도, 비록 내가 세상의 만족함이 별로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최고 어명에 순종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UBF 서울 유서 깊은 본부에서 또 귀한 선교사님들 또 목자들 또 간사님들 모시고 오늘 가장 행복한 복음 전하는 인생을 강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레카를 외치며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행복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